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젊고 약삭빠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공로 비유한다면은 롯은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다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툼을 은근슬쩍 이용했던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롯은 얌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위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고 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책임있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성적인 대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는 반응, 그것은 롯의 사고 구조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롯의 태도를 보고 배우며 자란 그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 의식이 있었을까요? Nothing.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에 조금도 느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이 되게 한 후에 그 아버지와 동침한 내용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임기응변으로 산 아버지의 행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들의 행동이라고 이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는요, 하나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였지만은 여러분, 롯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곧바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도망 안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리 말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타이르는 잘못된 행동을 롯은 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한 적이 없었던 롯의 인생이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부했건만 여러분 롯은 그런 자기의 성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쉬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분명 뭔가 감나가는 것을 두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난다면은 가지고 꼭 나와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니까요, 여러 대답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이 나면은 꼭 통장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통장 없어도, 옛날 같으면 통장이 꼭 있어야 되겠지만, 요즘은 통장 없어도, 전산망으로 조회 한번 하면은,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인사를 사잡혀가지고, 꼭 통장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기장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기장 그거 타버리면은 나의 과거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일기장을 꼭 가지고 나와야 된다. 스페셜 CD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은 챙겨야 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배터리도 챙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을 챙겨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카드를 챙겨야 된다. 이 카드 이걸 다시 갱신하려면 피곤하니까 카드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카드를 챙겨갖고 나와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루이비통 가방은 꼭 챙겨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마 롯의 아내도 그 고가에 주고 산 미국 코트를 놔두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롯의 아내는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불났을 때 챙겨야 되는 것 1순위는요 가족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꼭 챙겨야 된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챙겨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가도 아내를 챙겨야 된다 이런 내용은 문구는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부부가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죽으면은요 죽은 사람만 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가 오래 회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한 사람이 남으면은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어요. 형제들이요 아내가 먼저 가면은 인생 새롭게 무지갯빛이 펴질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아서 오늘 있는 아내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편 조금 별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최고의 남성입니다. 할렐루야.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좀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의 가족 구성원들은요 모두 크레이지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이런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콩가루 집안이 믿는 사람들 가정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떠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 아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남편이 권면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부모가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롯의 가정은요 모두 다 삐뚤어져 있고 모두 다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의 그런 마음이 이 롯의 가정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롯의 가정 속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자신과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고 말지요. 그런 그의 인생 처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무사안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사안일. 지금 여러분 무사안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째, 오늘 김준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5명과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여인들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드문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지혜롭지 못한 5명의 여인이 기름을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했지요. 맞아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준비했던 기름이 다 소진되니까 5명의 지혜로운 기름을 많이 준비한 그런 처녀에게 지혜롭지 못한 처녀 5명이 니네가 갖고 있는 기름을 좀 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혜로운 5명의 슬기로운 5명의 처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부족하다. 네 빌려줬다가는 우리도 부족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5명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성하여 깨어있어서 신랑이 오기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아니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과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칭할 만큼의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숙되어져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의 내 신앙 상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합당하게 이 땅에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칭의의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런 식으로 나 구원 받은 것, 너 구원 받은 것, 우리 구원 받은 것,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완전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그냥 댕대로 살겠다 안주하며 사는 인생은 우리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예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수도 없고 성장도 없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없는 삶은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의 음성 앞에 불순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령 앞에 응답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성령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주님 주시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늘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들을 귀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상한 일에 빠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사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평생 이방 땅에서 통안의 서울을 보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다가와서 형, 장자의 그 권위를 나한테 팔아, 이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이미 자기가 장자였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지위를 통해서 모든 가업을 다 물려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죠.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말로 장자의 권위를 팔지, 여러분 이런 쉬운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상한 일에 빠져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의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사한 일의 삶에서 평안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새 안에는 길을 돌아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소금기둥은요, 고쳐입니다. 고착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금기둥은요, 편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고 있는 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요, 고착된 인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요, 우리 인생은 소금기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소금기둥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소금기둥은요,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또 소금기둥은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은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은요, 생명이 없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창조성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에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고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과거에서 벗어날 때 자기 과거로부터 벗어나세요. 아멘. 자기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내 과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과거 타인의 현재를 평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의 과거를 아는 분들이 박 목사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아픔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갖고 있는 과거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요, 그것은 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좋지 않았던 추억들, 내가 실패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 그러면 안 되었는데 그렇게 행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되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과거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과거로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일 것입니다. 용납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저는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수용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받아줄 수가 전혀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인 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수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처음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사랑을 처음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처음 한 자들은요, 다른 사람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떤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있는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은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자가
100달란트 탕감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세요. 아멘? 과거를 보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 앞에 엇박자로 나아가는 것이 되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쇼생크 칼트리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0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그런데 그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면서 40년 동안 무기수로 징역을 살고 있었던 그런 레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Remember Red, hope is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장면 중에서 가장 명대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미래는 희망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초월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현재 그리고 과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상상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꿈을 꾸시라는 이야기예요. 환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미래를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의 힘찬 발걸음을 내릴 때 현실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소유하고 점령하며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의 그 앞길을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게 그 두 딸과 함께 돌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롯은 지금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저 땅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알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페인트를 칠하고 또 교회 여러 부분들을 만들고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 한 날은 제가 이제 페인트를 안 칠하다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컴프레셔가 이것도 풀리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얼굴에 하얀 페인트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성기름이니까 얼굴 피부를 닦아야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신나를 그냥 얼굴을 닦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에서 말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얼굴이 안 좋을 텐데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잠시 잠깐 신나로 닦아내고 비누칠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신나로 이렇게 닦으니까 너무 잘 닦이더라고요. 제 피부에 있었던 노폐물이 신나로 닦을 때 모두 다 씻겨져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닦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얼굴이 깨끗해졌잖아요.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을 그때처럼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얼굴이 부었어요. 붓기 시작하고 눈이 붓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제가 신나고 얼굴 닦고 난 다음 날에는요, 참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웃을 때 상당히 이 피부가 당기더라고요. 많이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신나고 닦지 말라고 할 때 발닦을 걸 그랬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산으로 올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상황과 롯의 상황이 매치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롯이 있는 곳은 산 아니냐는 거예요. 산 아니냐는 거예요. 소갈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소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산보다는 소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산은 사람 살 환경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곳입니다. 힘들게 살아야 될 곳이라고요. 반면에 소알 땅은 심판을 피하면서도 인생을 엔조이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차려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세상이면 세상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중간한 입장에 치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랑 믿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응답해야 되는, 뭐지 단단한 것에 박힌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 앞에서 응답해야 되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상에 발을 들이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 앞에 인생의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무슨 생각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내게 좋고 저렇게 해도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을 충성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2 플러스 5는 7. 이건 합리적인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수학적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5는 5천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수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2 플러스 5는 7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2 플러스 5는 7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물에 가라앉는다. 새는 무겁다. 그러므로 새는 물속에 가라앉는다. 합리적인 현실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것으로만 따진다면 로버트 풀턴은 결코 무쇠덩어리 기선을 물 위에 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사람은 날개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합리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성주의가 믿음의 엔진을 바짝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합리적인 프리즘으로 우리 인생을 봐요. 현실적인 프리즘으로 우리 인생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들에 우리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 현실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에 빠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엔진을 가동하며 미래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사 안일의 삶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되 과정을 기이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미래에 발을 내딛고 뿐만 아니라 믿음과 함께 그것을 동반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과정을 기이하게 여기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이 말씀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보기를 조차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만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유는 뭐였어요?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배필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인종을 전하자. 이게 여러분 목표였어요. 아이 낳고 그리고 유복하게 사는 건 얼마나 좋은 목적입니까? 얼마나 좋은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딸들이 잘못한 것은요, 과정이 생략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과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과정이 생략되거나 과정이 없거나 과정이 잘못되었다면요, 여러분 그 목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 승리를 위해 인간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자는요 그가 누구든 결국에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옳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한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는 결코 죄악과 죽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겨우 몇십 년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유일한 승리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상실해버리고 만나면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한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던지지 마세요. 영원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승리에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승부만을 인생 목적으로 삼는 자는 영원한 패배와 불안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향할 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세요. 아멘? 아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심령 가운데 모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미 승리했으면서도 패배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크나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평안을 내 인생 마음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전했습니다. 뭘 했어요? 롯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무사한 일입니다. 무사한 일했던 롯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 문제, 우리의 신앙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또 다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 그것은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응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도 결정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문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얽매이지 말고 미래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이면 우리 인생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미래로 나가되 현실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로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처럼 무시하다가 승리만을 목표로 나아가다가 인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무사한 일은 금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구멍이 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롯의 실패가 우리를 레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무사한 일이라고 하는 실패의 요소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 안주하지 말게 하옵시고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미래를 주님 안에서 승리로 이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지금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대를 충만하시니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 이외 미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